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다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스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두둔하게 된 것이라. 다 함께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 날 사랑하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좀 목이 안 좋아서 이번 주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니까 또 이게 음성으로 나와서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요즘엔 또 이게 감기도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낚시하러 가실 때 몸 관리 잘 하셔서 하여튼 건강한 몸 계속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 그 가든에 보시면 예쁜 꽃 피신 거 보이십니까? 예, 그 꽃이 이따만하나 정말 이 오렌지 색깔 꽃이 쫙 폈는데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예, 그 꽃이 영어로는 피오니라는 꽃이고 한국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모란꽃이에요. 모란꽃. 제가 그래서 모란꽃을 조금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모란꽃의 뜻이 있더라고요. 꽃 중에 왕비꽃이 모란꽃이에요. 우리는 이 여왕꽃을 우리가 지금 앞에다 다 보고 맨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란꽃의 그 뜻이 뭐냐면 꼭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충성과 또한 행복과 또한 부와 아름다움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모든 그런 그 위대함,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모란꽃이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이 궁에 가 보면 모란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게 이 왕비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란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에게 이 모란꽃을 탁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딱 보내드리니까 그분이 와 모란꽃이 너무 예쁘네요라고 이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는 줄 아십니까? 답변을 제가 이 모란꽃 예쁜 모란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딱 보내니까 그분이 젊은 분이세요. 뭐라고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 욜하고 왔더라고요. 이 욜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헐이라고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욜 헐하고 그래 네 목사다야 그렇게 얘기 보낸 거예요. 예, 아무튼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란꽃처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세요라고 옆에 분 보시면서 두 손 활짝 펴시고 우리 모란꽃처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십시오. 아멘. 이러고 보니까 모란꽃처럼 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사실 지난달 한 4월달, 5월달만 보더라도 이 정원에 우리 교회 정원에 무슨 꽃이 피겠나. 그래서 우리 또 성격 급하신 또 권사님들 몇 분은 또 그러시죠. 저거 다 때려치우고 빨리 다시 꽃 심어요. 막 그러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표현은 안 하시지만. 예. 근데 사실 이 6월달 딱 요때만 되면 이 모란꽃, 이 성령의 열매 같은 이 모란꽃이 딱 요 시간만 피더라고요. 제가 3년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요맘때쯤 되면 이제 모란꽃이 활짝 피고 또 한 2주, 3주 가다가 또 이제 져버려요. 딱 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모란꽃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 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교회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모란꽃이 다음 주면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 모란꽃 앞에서 꼭 사진 한 장 탁 찍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1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할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 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서 북이스라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다 바알신을 믿고 다 그 아합 왕, 아주 악한 아합 왕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전체가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신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무려
이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악했던 시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북이스라엘에 믿는 자가 남아있겠냐라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숨어서라도 경배했던 그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에 보면 우리 1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지금 이때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란꽃이 다 죽어갔는데 정말 말라버려서 이제는 저기서 뭐가 생명이 나올까라고 무슨 일이 있으냐는 듯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다 믿음이 떠난 것 같고 저런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하지 않음이니 그런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성품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다른 세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꼭 남은 자들을 남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5절에 보시면 이 남은 자를 얘기하는데 이 남은 자가 영어로 뭐냐면 렘넨이라고 그래요. 렘넨 남은 자. 그죠? 이 렘넨이라는 뜻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나눴지만 지난주 이사야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텅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텅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루텅이를 남겨두시고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저 정원을 봤을 때 저게 어디서 뭐가 나올까 잡초밖에 나오지 않을까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오니 같은 모란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멸망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앵커리지 땅에 구루터기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같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뿌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생명이 있나 없나라고 생각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루터기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루터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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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루터기는 열매를 없어. 열매는 없는 게 구루터기예요. 잘려나간 나무기 때문에. 그런데 죽진 않아. 그 안에 뿌리가 깊이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오는 말씀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찬란하진 않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가시고 다음 세대에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구루터기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인생입니까? 구루터기 신앙 우리 창세기 보면 창세기 6장에 홍수로 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구루터기 같은 한 사람 누구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망한 것 같아서 그렇게 죄를 많이 졌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은 롯이라는 그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을 살려두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1장 5절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구루터기를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루터기로 삼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제는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구루터기 같이 이제는 이 초대교회의 구루터기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내가라는 뜻은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우리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냐? 유대인들은 어떡할 거야? 유대인 봐봐. 믿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계속 율법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일이에요. 요즘에 보면 뭐 우리 현대 이걸로 맞춰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뭐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내가 전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뭘 하는데 단 한 사람만 돌아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내 남편이 안 돌아와. 내 아내가 안 돌아와. 내 가장 소중한 내 자식들이 예수님께 안 돌아와. 그러면 그럴 생각 들 때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아니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이거 뭐 해서 뭐 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니네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만 이방인들만 이렇게 전도받고 이렇게 믿어? 이 좋은 거를.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 사람이 젊은이가 우리 아들이었으면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은 더 열심히 할 텐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뭘 하는가 멀리 있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은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고 잘도 믿네. 약간 배가 아파지기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게 인간적이라는 마음이에요. 인간적이라는 마음이에요. 놀라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게 어떤 고백을 하냐? 어떤 고백을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 유대인들을 정말 그들이 예수 믿는 이 이방인들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하게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라 함이라. 내가 열심을 다해서 너희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면 분명히 나중에 유대인들도 그걸 보면서 돌아올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에 이제는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자식들, 내 남편, 아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너무나 크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내 민족, 내 골육, 내 혈육인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유대 민족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내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자식, 내 아내들은 내 남편은 어떡하나.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비슷한 말씀 오면서 우리 큰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셔. 그러니까 큰아들이 또 머리가 또 좋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소원 들어주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조건적이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주면 내 자녀가 돌아오겠지. 내가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얻겠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꼭 그거 실망시키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동기가 우리가 그 일을 하려는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꼭 실망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꼭 그렇지만 않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자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걸 너희가 다 채워주실 거야. 야, 너희를 봐봐. 아빠가 여기서 이 교회를 섬기니까, 이 주님의 나라를 섬기니까 너희들 해피해 안 해피해? 큰애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엄청 해피하죠. 걔 지금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낚시 가느라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빠는 난 걔 새벽 기도 갈 때 잠깐 보고 볼 수가 없어요. 새벽에 푸시락거리고 나가고 저녁에 기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야, 아빠가 만약에 너 알라스카 너 순종 안 하고 왔어서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안 된다요. 이해하겠냐? 너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너가 해피한 게 아빠가 순종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당연히 맞지. 딱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죠?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잖아요. 내가 걱정했던, 내가 정말 데려오고 싶은 그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구루터기였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남겨준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사도 바울이 되는 후에 그가 구루터기로 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이방인을 섬기는 그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 전한 그 전도 사역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과 저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그러한 구루터기, 우리가 구루터기라면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역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 사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지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같이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구루터기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로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제가 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제는 좀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계속 그 앵커리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려진 그런 영혼들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마음속에 주십니다. 이게 비단 저한테 주는 부담감이 아니라 저는 구루터기니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는 3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게 하시고 정말 그 누가 오더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잃어버린 앵커리지 이 교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그 사람들을 찾아주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담감 중에 계속 그냥 새벽 기도 때 그냥 기도하는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성령님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인도해 달라고. 요즘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 전도 폭발 이런 프로그램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해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교회,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역자가 전문가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뭐 교회 이런 리더십만 전도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돼.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그냥 뭐 사례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우리들은 그냥 이러고 보면 그런 타락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성도 한 분 한 사람이 다 사역자였었어요. 물론 교사가 있었고 물론 목사가 있었고 물론 전도자가 있었고 물론 말씀 가진 선생이 있었고 교사가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부르심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다른 그런 다양한 그런 부르심일 뿐이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부르심으로 뭐합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러한 주님의 사역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현대교회, 우리 지금 이 앵커리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루터기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만 전도해야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을 깨닫는 사람이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항상 말씀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면요. 예수님은 가셨던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가는 곳 그곳이 다 전도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 전도를 하셨던 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결국 전도하는 것이 그냥 생활에 대한 자연스러운 것이 돼버리신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루터기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존 거스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신 거고 오로지 그 구원은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다면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올 자가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 구원을 전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각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말씀한 것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거룩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받으리요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루터기로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요즘 우리 특별히 앵커리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기성교회 우리 교회 복음 교회들은 오히려 전도하지 않는 때가 이미 왔습니다. 뭐 옛날부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지금 이때에도 열심히 훈련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3주 전에 연합교회 목사님 그 카톡방에 연락이 왔어요. 긴급 공지 성도에게 꼭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공지사항이 왔습니다. 연합회에서.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우리 한인회의 높은 그런 임원 중 한 분이 그 박옥수 그 이단 박옥수 구원파의 기쁜 소식 중앙교회
거기에 아마 높으신 무슨 뭐 장로급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분이 지금 한인의 임원을 맡았는데 그것까지면 좋은데 그 사람이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서 젊은이들이 거기 오면 뭐 도와주러 오면 다 구원파로 지금 전도하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인즉 이번에 뭐 8.15 행사할 때 젊은이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전도해서 데려가니까. 그거 들으면서 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를 우리가 구원파가 무서워서 한인회가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나?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법을 알고 정확히 복음이 뭔지 깨닫고 정확히 정말 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사람이 오면 오히려 역전도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기성교회들이 오히려 어이구 쟤네들 전도하는 게 무서워서 저기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마음이 아팠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옆에 분에게 한번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또 어려운 거 시키시네.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파, 저 지금 뭐 열심을 다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 구원파, 저분들이 얼마나 몰몬교 맨날 와서 문 두드리잖아요. 그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해요.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 전도 잘 안 하고 있어. 그들의 지금 그 구원의 잘못된 그 교리가 뭡니까? 이 구원파, 특별히 이 기쁜 중앙교회, 기쁜 소식 무조건 들어가면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처에 가지 않으셔도 좋은데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로마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들이 배우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완전 다른 얘기예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지. 뭔가 무지에 있으면 못 깨닫잖아요. 근데 깨닫는 게 왜 깨달아집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데 그들은 뭡니까? 회개와 믿음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우리가 할 때 깨달아지면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사라져버린 그런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잖아요. 처음에 주님께 회개하고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 그거는 너는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식 기도회에서 회개, 우리 참회의 기도 매주 하잖아요.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쟤네들이 저기서 죄 짓고 저기서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들의 교리가 너무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래요. 그 박옥수라는 분이 초등학교 죄송하지만 4학년밖에 못 나오셔서 교육이 굉장히 짧아요.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을 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이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은 분들 들으면 오히려 더 마음에 확 들어와요. 이렇게 맞는 얘기 같아. 근데 이 말씀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냐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얕은 아주 유치한 그런 구원관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들이 모르는 구원관은 칭의, 우리가 배웠던 칭의와 성화,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칭의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와서 왜 회개합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어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들이 가르친 건 뭡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는 의인이 아니고 벌써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는 순간 다시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의인이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그렇지. 지금 속으로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나 의인 맞잖아. 아니죠. 다시 한번 로마서를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죠. 칭의와 성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인 이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들의 왜 사람들이 많이 이끌리냐면 나는 의인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사기쳐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뭐 맛대로 살아가도 그죠? 나는 의인 됐으니까 그들의 구원관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도하게 한 후에 택배로 오면 누가 배부러집니까? 박옥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러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 이단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있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뭡니까? 저들의 저런 현혹되는 말에 우리도 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어처구니 없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제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전도법을 우리가
아주 짧게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들이 이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법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법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도 다 원리를 찾아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들이 저런 현혹된 얘기를 하면 얼쏙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5가지의 원리, 이 전도의 원리를 한번 가르치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그 전도의 원리 따라 우리가 함께 한번 좀 전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설득의 5가지 원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5가지 원리가 이게 뭐냐면 attention, 주의를 끄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interest,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desire, 우리가 있는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conviction, 확신을 주시고, 마지막 closing,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전도하시는 그 생활에 대한 전도를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또한 비방을 당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많아서 이 남자 저 남자 사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서 그 사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100도가 넘는 그러한 사막을 가서 물을 찾아요. 낮 정오 낮 12시에 이 정오에 이것을 타고 와서 뜨거운 햇살에서 우물가를 캐러 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완전히 적개의 관계였어요. 특별히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개 취급하듯 그러한 차별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벌써 뭐예요? 딱 주의를 끄신 거예요. 아니, 유대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도 안 거내는데 저 젊은 예수란 자가 이게 맨날 비방당하고 맨날 차별당하는 자기에게 물을 기르러 왔음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그 순간 자체가 벌써 주의를 끄신 거예요. 절대 자기에게 얘기 안 할 텐데 나에게 말을 거셔? 이분이 누구시지? 그러고 나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젊은 저 예수가 자기에게 주의를 끌어준다? 바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4장 10절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십니다.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이게 우리 믿는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누가 전도하고 있냐면 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방법도 알아야 돼요. 전도할 때 야 그렇게 하지 마. 딱 끊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궁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엔커리지 우리 5G 아닙니까? 우리 모든 뉴스가 너무 궁금하면 다 못 참으세요. 야, 뭔 일이 있었다고 다 아세요. 빨리빨리. 그죠? 이 궁금증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그죠? 여인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네가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다라고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관심을 탁 이제 그에게 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인지 원하는지 관심이라도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할 때 보통 어떻게 왜 실패합니까? 그냥 무조건 무대 보러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오니까 너나 믿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나? 무엇이 관심 있어 하나? 그것을 조금 관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싹 얘기를 들어주면 그 들어주는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호감으로 그 사람과 계속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구원파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가 막혀요. 이 앵커리지에 왜 이단들이 극성을 치는 줄 아십니까? 딱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분 외롭네. 처음부터 나 이단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밥 해드려요. 사랑 전해줘요. 이거 뭐 해드려요. 어르신이 찾아가서 위하는 척 해줘요. 그죠?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단인 줄 알면서도 울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too late.
한때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잠깐만 제가 관심을 주고 이 나니까 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그 여인의 욕구,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여인의 욕구를 4장 10절에 보시면 15절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욕구를 아셨던 거예요. 4장 10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죠?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물을 좀, 내가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갈증 나잖아요. 뭔가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고 물이 목 타려 그러잖아요. 그 여자는 뭔가 목이 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목이 타는데도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 12시에 이 낮 12시에 더운데 이 햇빛 밑에서 내가 이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겠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욕구가 어떻게 됩니까? 확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시네. 그죠?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때 교회가 이것을 잘 사용했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한때가 교회의 치유은사로 엄청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고쳐주고 병 있는 사람들 고쳐준다고.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번영신약, 그런 프라스페리 가스펠 이걸로 교회가 한때 커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지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요즘 이제 교회에 이런 일을 하면요, 욕구를 채워주기 원하면요, 성도들이 별도 교회 안 와요. 왜냐? 그 수단이 이미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수단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은 뭡니까? 그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생각해서 깊이 기도하고 이 사람의 영혼이 정말 불쌍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마음으로 욕구를 채울 때 주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지. 다른 많은 그런 교회들이나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욕구를 탁 건드린 후에 그러고 나서 치유은사 병 고쳐줄게 결국 치유은사 해주니까 그게 거기 목적이 돼버리니까 결국 이제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못 쓰게 하는 시대가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네 번째 확신의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그 욕구를 채워주신 후에 이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딱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여인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딱 끄집어내신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채우신 후에 주님께서 그 여인이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진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그 열망을 주님께서 딱 건져내십니다. 그 여인이 찾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정말 이 앵커리지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도 뭡니까? 외로움이 같이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막 손가락질 합니다. 그죠? 남자를 많이 만나고 그런다고. 근데 저는 이 여인이 오히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 순수했던 여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무슨 성적으로 문란해서 남편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이 남편이 또 힘들어. 또 헤어지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니까 또 이 사람도 나에게 구원이 안 돼. 그리고 또 헤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해서 5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머리가 좋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한 2-3명 남편 만나고 나서는 딱 깨달을 게 뭐겠습니까? 그놈이요 라고 딱 깨달았을 텐데 이 여인이 너무 순수한 거야. 아니 3번 4번 정도 했고 똑같은 걸렸으면 그놈인 줄 알고 사셨을 텐데 지금 이 5번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것도 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여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물란한 여인이 아니라 마음이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속아도 또 속고 그런 분 계시잖아.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이분이 구원이 어디였다고 믿었겠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아마 지극히 사람들이 하도 비방을 하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을 거예요. 나같이 이런 비참한 여자를, 내가 남편을 잘 만나면 백마탄 왕자가 나한테 오셔서 그 백마탄 왕자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아직도 그 소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예요. 백마탄 여인이 남자가 나옵니까? 권사님들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 여인은 이제 내 노력이니까 남편 잘 만나서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좀 신분상수하고 내가 좀 잘 구원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게 5번, 6번 다 실패한 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사실 사람에게는 그 어떤 좋은 남편도 그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남편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부인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모신 거야. 아직도 모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좀 그렇지만은 좀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좀 깨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다른 것에 소망을 둔 것, 헛된 것, 삭개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면 내가 마음이 좀 채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삭개오가 다 모든 것을 팔아버린 이유는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남의 힘 빌려서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5번 해보니까 안 되는 걸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내 남편이 5이라는 그 말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병의 남자를 만나라 할지라도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 내가 누구를 잡아야 되지? 딱 하는 거죠. 이분인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인의 반응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네 남편에 대해 얘기하고 네가 지금 왜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사후정 행세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하지 마요. 난 내 말 하는 거 싫어. 예수요, 딴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 뭐 선지라 되세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 열심히 전해요. 다 전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너나 잘해라. 딴소리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자가 딴 얘기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슬쩍 뒤로 가시고 그러고 나서 들어준 후에 그러고 어떻게 하시면 다시 이제는 클로징 딱 확신을 주신 후에 그분에게 확신에게 그런 주신 후에 딱 클로징 이제는 결단하게 하세요. 그 결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4장 25절에 말씀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이다 하는 그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딱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사마리아 돌아가서 이제는 남편 찾으려고 노력 안 해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마리아의 선교사가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이제 12장 23절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여인으로 더 이상은 남편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렇다고 남편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근데 남편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깨닫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6번째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사람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복음을 깨닫는 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그루터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앵커러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정말 주님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가진 것 같죠? 뭔가 그 사람들은 안전한 걸 원하고 뭔가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시대가 급변하고 2년 전에 공부한 게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변하고 뭐라는데 나는 쫓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뭔가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누구를 전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여인처럼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늘 헤어져요. 이 사람이 인가보다 하고 있으면 떠나가요. 우리 그런 분 많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만은 이제는 붙잡지, 이 사람은 평생 내가 신앙생활 거 하는데 그 사람도 때가 되니까 떠나가 버려요. 사역자로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 가장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으로는 동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만 떡 보내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려워 할 때 하나님은 꼭 내보내세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보내는 것 그렇게 죄송하지만 슬프지가 않은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하고 서빙하고 샌딩하는, 보내는 것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 보냄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 특히 앵커리지에 있는 외로우신 분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누군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으면. 근데 그것이 사람이었는데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 누구를 전하겠습니까? 예수란 분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께서 계시고 죽어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과 관계 한번 맺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도 채워지지가 않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그 마음을 채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리이시고 불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만족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불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구루토기 같은, 이 땅에 남겨진 배인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앵커리지 땅에서 구루토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를 생활하는 그런 참된 구루토기 신앙인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한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잠깐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구루토기 같은 믿음 되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루토기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전도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그 전도 방법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주의를 끌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이분의 욕구를 채워주리고 또한 아버지 그분들에게 온전히 주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아버지 또한 주님 결단케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앵커리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귀한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송 가지도록 하겠습니다.